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에 마른 땅을 밟고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여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서 5장의 말씀부터는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을 건넌 사건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정신을 잃고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더라.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2절서부터는 그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광야에서 난 자들, 그 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여야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여서 여호수아의 지시를 따라 그 백성들이 할례를 다 받게 됩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 하라.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뜻이에요.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종으로 노예로 살았고 또 광야에서 그들이 그 살았던 그들의 과거의 수치와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다 굴려버린다. 그러니까 멀리 떠나가 버린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터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기 이전에는 마귀의 종,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음으로 인하여 더 이상 우리는 마귀와 상관이 없는 자요, 죄에 대하여 멀리 떨어진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가게 되면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의 내용과 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기 전과 구원을 받은 후가 확연히 다르지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받지 못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구원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구원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욕망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한
생각으로 믿음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이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온 후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4절 말씀부터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와 같은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어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면 이는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긍휼을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나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전과 다른 생활을 하여야 된다라는 거지요.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인하여 이제는 누구를 자랑하며 살아야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것 가운데에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건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그 구원의 은혜는 영원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를 잠깐 기쁘게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의 가치를 들고 사느냐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람은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돌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그 돌아갈 때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가나요? 아니면 다 놓고 가나요? 다 놓고 가잖아요. 다 놓고 가요.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얻은 것, 세상이 주는 것은 자랑거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자랑하며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된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쁨으로 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와 같은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사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여호수아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광야에서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아요. 자,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똑같죠?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신을 벗으라. 또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는데 뭐라 말씀하지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너의 것으로는 쓸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너의 것으로는 내가 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자, 여호수아서의 그 말씀의 주제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을 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불순종을 하면 전쟁에서 패해요. 패해요. 이제 뒷장에서 나온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행하라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되 마지막 바퀴를 돌 때에는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 전쟁의 전략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할 때에 이 백성들이 그 작은 정복에 실패를 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지키지 않은 내용을 이제 6장, 7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필 수 있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의 말씀을 들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는 뭐가 온다고요? 승리가 와요. 그런데 불순종할 때는 뭐가 온다고요? 패배가 와요. 그것에 대한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며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평탄의 길을 간다라는 약속이 되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를 지은 어느 분은 아골 골짜기라도 주님과 함께 가면 천국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
하면 어느 곳에든지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안식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